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 왕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일찍부터 도시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12부족이 서로 회의하고 연합하고 협력해서 이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특별히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군대도 일으키고 그 이방인들을 대적해서 복수도 해주고 또 그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방인들이 겁을 먹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던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왕을 갖길 원했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지고 두 번째 왕, 이 베냐민에서 뽑힌 사울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두 번째 왕, 완전히 왕조가 베냐민 지파의 왕조에서 유다 지파의 왕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오늘 등장하는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오늘 네 번째 왕까지 볼 거예요. 남과 북, 이스라엘이 반절로 나누어지는 그런 이야기까지 볼 텐데요. 이야기의 출발을 솔로몬 왕에서부터 출발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욕심을 내어서 쪼개졌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불만 세력이 나라를 쪼갠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큰 부귀와 영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은 그 지혜로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넓은 땅덩어리를 소유했습니다. 또 많은 왕들의 존경도 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부요함이 따라왔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이 나라를 잘 지키려면 가나안 땅의 특성상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척박한 곳, 그러나 비어있지는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땅. 이스라엘은 과거에서부터 유목민들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로 말하면 포도원을 경작하는 사람도 있었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다 유목민이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키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사막의 땅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사적으로는 정복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목초지에 살기를 원했지 사막 기후나 산 그리고 강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땅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기를 꺼려했고 그 거주하려는 것을 꺼려하는 지역에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세를 이루어서 어떨 때는 이스라엘의 협력자로 어떨 때는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지혜를 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맺어서 혈연으로 붙으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지.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가나안 땅에서 제일 많은 곳을 점령하고 있고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로 다 동화시킬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들을 유아롭게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결국 저들을 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만들 수 있겠지. 그는 자신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누구보다도 똑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왕들의 많은 존경도 받고 있었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유력한 자들의 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용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솔로몬은 생각하기를 결국 이 사람들 모두 다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꿀 수 있다고 자신했고 자기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지혜로웠고 누구보다 똑똑했고 누구보다 힘도 돈도 권력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더 공고해져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것인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따라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였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밀로라는 곳에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불러서 어떤 특명을 맡기냐면 여로보암아, 밀로라는 지역에 가서 성읍 하나를 좀 건설해라. 거기에 이 밀로라는 지역에 군사 요충지를 하나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네가 그 군사 요충지를 짓는 곳의 책임자가 되어라.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에게 밀로의 성읍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를 세우려고 하면 땅도 다져야 되고 이 성벽도 쌓아야 되고 안에 백성들이 거주할 시설 그리고 특별히 여기는 군사시설이었기 때문에 성벽의 두께도 다른 성벽과는 달리 두껍게 해야 되고 또 많은 무기들도 구비해 놔야 하고 공성전을 할 수 있고 외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는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밀로에 성읍을 쌓는 것, 특별히 군사적 요충지를 쌓는 것은 일반 마을을 조성해서 뭐 이방인들을 이주시킨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이 여로보암한테 맡기면서 그 돈을 이 밀로가 속한 북쪽 10개 지파가 각출해서 지어라 명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왕이 밀로라는 지역에다가 군사적 요충지를 지어라고 하면서 수도에서 즉 솔로몬 왕이 돈을 얼마 댄다든지 국가에서 이것을 밀어주는 게 아니고 이 밀로라는 요충지는 너희 북쪽 지방에 있는 땅덩어리를 지키려고 짓는 군사적 요충지니까 너희들이 돈을 내라. 그래서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한 거예요. 명령만 내렸고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위시한 북쪽 지역의 10개 지파가 세금 비슷하게 내면서 이 밀로의 성읍을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밀로에 짓는 군사적 요충지의 감독관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명을 받아서 이것을 짓는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하나가 찾아옵니다. 이 선지자의 이름이 아히야입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이 선지자 아히야는 실로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아히야라는 사람의 증조부가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야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법궤를 지키라고 법궤를 담당하라고 세우신 제사장 중에 혈통이 가장 좋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야는 요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제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쪽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뭐 여기에도 있는 선지자 저기에도 있는 선지자 이게 아니고요. 실로라는 지역에 딱 붙박이로 붙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때 실로에 모시고 있었거든요. 요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그 법궤를 관리하고 이 법궤에 대한 권한을 다 갖고 있었던 이 선지자가 아히야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 시대 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대대로 엘리의 그리고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이 큰
선지자의 직계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야가 혈통적으로도 이 권위적으로도 솔로몬 왕도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선지자가 이 아히야입니다. 이 아히야가 어느 날 밀로에서 성읍을 짓고 있는 여로보암을 찾아가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아히야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겉옷을 새것 깨끗한 아주 좋은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옷을 입고 여로보암을 만나서 갑자기 자기가 입은 이 새 옷, 비싸고 좋은 새 옷입니다. 이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요. 자기 옷을 북북 찢어서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조각을 여로보암한테 줘요. 자기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여로보암한테 10조각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받고 지금 이 나라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영향력이 큰 선지자,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하고 있고 담당하고 있는 이 선지자가 갑자기 자기한테 찾아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입고 있던 아주 깨끗한 새 옷, 누가 봐도 이건 오늘 처음 입은 옷이에요. 그 옷을 갑자기 12조각으로 찢어서 그 중에 하나, 둘, 셋, 넷 해가면서 10조각을 자기한테 주는 거예요. 당황하고 있으니까 이 아히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당황스럽죠. 자기는 왕족이 아니에요. 솔로몬 왕은 당대에 이름이 있는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솔로몬은요, 원래 왕이 될 수 있는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네노라 하는 아들들이 많았어요. 솔로몬은요, 본부인 사울 왕의 딸, 그리고 다윗, 이렇게 로얄 패밀리들끼리 결혼해서 난 자식도 아닙니다. 솔로몬의 원래 어머니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렵게도 왕이 됐지만 자기가 왕권을 가졌던 초창기에 아무도 자기 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왕권 후보에 원래 없었던 왕자였기 때문에 솔로몬을 밀거나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의 후견인을 해주었던 장군이나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매어달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일천번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혈통적으로도 반쪽짜리이고 왕 후보에서 어렸을 때부터 왕으로 교육받고 왕자로 지내다가 유력한 자였다가 아버지 다윗이 죽음에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계략으로 왕이 됐어요. 그러니 믿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일천번제예요. 이게 일천번제가 1000일 동안 드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약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내죠.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을 달아요. 솔로몬을 인정해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 아비와 같이 내 말을 잘 듣고 섬기면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한테 나타나서 옷을 찢어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10지파를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게 33절 말씀 보세요. 33절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33절인데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가 이유가 있어요.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지금 여로보암에게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무거운 노역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에 들지 이게 아니에요.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잡다한 신들이 아니라 이름을 정확히 기록해놔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라, 이스라엘 사람의 신 여호와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이스라엘 나라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시돈 사람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데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그 다음에 모압 사람의 신 그모스, 또 암몬 자손의 신 밀곰, 이렇게 말해요. 대표적인 가장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강한 세 지파 시돈, 그리고 암몬, 모압, 요 세 지파의 신을 섬겼다. 그리고 그 뒤에 붙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며 라고 말해요. 솔로몬에게 왕권을 인정해주고 네가 다윗의 후계자다, 내가 너를 인정했다라고 말하며 지혜를 주시고 네 나라가 영구할 것이다, 내가 너의 아비와 약속한 것 같이 영구할 것이다 라고 하시며 조건이 붙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 아비 다윗처럼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이스라엘을 쪼개서 솔로몬에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러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래서 나라를 찢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 3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35절부터 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이게 솔로몬이죠. 다윗 아들의 손.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너는 10지파를 주고 그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만 줄 것인데 그 한 지파는 예루살렘에 두어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등불이 되게 한다. 이게 뭐냐면 내가 다윗과 한 약속을 영원히 지켜가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 밑에 보세요.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이건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10지파의 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붙어요. 뭐라고 붙냐?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붙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다윗처럼 행동해라 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10지파를 잃어버립니까? 다윗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롭게 10지파의 왕이 되는 여로보암에게 이 아히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그것이 조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너를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잘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39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10개 지파 이스라엘이 강해져서 이 두 개 지파 유다와 이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이 두 개 지파가 있는 남유다를 괴롭게 할 것이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윗하고 하신 약속이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는지라 한지라. 그런데 문제는요. 아이야 선지자가 유명한 선지자예요. 요 솔로몬 시대에 의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원래 하는 일은요. 법궤를 지키는 일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물건이 있다면 그게 법궤예요. 그러면 그 법궤를 실로에서 지키는 사람이 아이야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아이야가 실로가 아니라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다. 어디로 가요. 이 중요한 사람이 움직였어요. 그러니 중요한 아이야가 어디론가 움직였다라는 말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요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한 이야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40절 보시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이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우리는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거든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이요. 이스라엘 여성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르호보암이 아니고요. 솔로몬이 암몬의 여자와 낳은 자식이 르호보암이에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출애굽 때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가 그 십계명과 함께 백성들에게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려줬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방 여자와 혼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이 암몬의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것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아버지는 솔로몬이지만 어머니는 암몬의 공주였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나왔거든요. 솔로몬은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후사를 보았고 그 후사 중 하나가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이 41살의 왕이 됩니다. 일찍 된 것도 아니에요. 르호보암은요 41살의 왕이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때까지 살아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에게 낳은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르호보암도 자기가 왕이 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솔로몬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앞에 솔로몬의 아들들 중에 왕이 계승권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41살의 왕이 되는데요. 이때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살았느냐? 부인이 18명 있었고요. 요 왕이 될 때, 왕이 즉위식 할 때 41살에 부인이 18명 있었고 아들이 28명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딸은 6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이제 왕의 아들이에요. 왕위 계승권자에서 벗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왕 아버지의 이 권력, 부 이런 것을 누리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 41살에 왕이 돼요. 갑자기. 왕이 돼서 정신 차려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니까 정신 차려 보니 부인이 18명, 아들이 28명, 딸이 60명. 이러고 이제 궁궐로 들어가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원래는 왕이 될 왕자의 후보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처럼. 그러면 르호보암도 아버지가 했듯 뭘 해야 돼요?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한테 매달려야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해라, 내가 선택했다,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국가예요. 그런데 왕이 되어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하던 대로 안 합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나라를 경영했던 나이 많은 원로들을 한쪽에 두고 자기 변방에서 자기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던 나이 41살 때까지 같이 지내던 친구들 이 사람들을 한쪽에 둬요. 그런데 어느 날 여로보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신께 왕위를 축하도 하면서 애굽에 도망가 있던 이 여로보암이요,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솔로몬이 맡겨진 그 밀로에서 세우는 군사적 요충지를 세우는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그 보고를 솔로몬한테 못하고 르호보암한테 하러 가요. 이거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무기도 채우고 사람도 데려다 놔야 돼요. 이 돈이 더 많이 드니 르호보암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요 밀로에다가 성읍을 지었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 이것을 좀 감해 주십시오. 이 군사적 요충지를 지으라는 이것을 좀 도와주시든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명령했던 것이냐? 그러면 기다려봐라. 이게 무슨 일인지 내가 왕이 돼서 잘 모르니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나이가 많은 대신들과 의논해보겠다. 너희 잠깐 가 있어라. 그리고 나이가 많은 대신들에게 이 이야기를 물어봐요. 이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건 우리가 봐도 좀 무리였습니다. 이제 조금 부드럽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르호보암은 정통 왕위 계승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지 기반이 약합니다. 이 왕이 된 초기에 10지파가 모여서 대표로 무엇인가 아쉬운 소리를 하고 부탁하러 왔어요. 그러면 살살 들어주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켜야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신하들, 특히 솔로몬과 함께 했던 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 후손들도. 그들이 아버지는 사울에게서 왕권을 넘겨받았을 때 아버지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온 이스라엘의 애도 기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과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민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두 번째 왕을 잘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매어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권을 강화시키고 왕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왕 르호보암은 41살의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 매어달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참 천재일우의 기회로 10지파의 대표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잘 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10지파는 왕권이 약한 르호보암에게 충성할 거예요. 나이든 대신들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것 좀 감해 주셔도 됩니다. 너무 힘든 노역이었어요. 그러니 좀 감해 주는 것이 왕권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들의 마음을 이제 어루만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이 많은 대신들을 돌려보내고 자기와 함께 있던 또 젊은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젊은 신하들은 여기서 네가 그 말을 들어주면 얕잡아보다. 지금부터 초반에 잡아야 돼. 초반에 왕권을 강화시켜서 강력하게 나가야지.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들을 불러서 뭐라 그러냐? 우리 아버지가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을 가죽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쇠채찍으로 때리겠다. 이건 비유부터가 잘못됐어요. 이 10지파는 노예가 아니에요. 똑같이 12지파의 대표들이고 이 12지파는 평등한 지파거든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비유는 주인이 노예를 대할 때의 비유를 들어요. 아예 비유를 잘못 들어요. 나는 주인이고 너희는 노예다.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 10지파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힌 것이죠. 왕궁에서 나와서 돌아가면서 그 10지파의 대표 중 한 명이 여로보암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다윗의 자손과 다윗의 아들과 우리가 저 솔로몬의 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의 엄마도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그러면 다윗과
이방 여인이 이렇게 해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요거 반쪽짜리거든요. 그런데 요 반쪽짜리 솔로몬 핏줄로 보면 그 부인, 즉 르호보암의 엄마가 암몬 여자예요. 그러면 반쪽짜리인데 또 반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여기는 반의 반이죠.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지파가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저 르호보암, 다윗의 직계도 아니고 반계인 저 르호보암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너에게, 여로보암 너에게 우리의 대표, 우리의 왕을 삼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 사람에게 맡겨준 역할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10개의 지파를 쪼개서 여로보암을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하나같이 원하신 것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 너의 나라를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왕이 되자, 즉 살만해지고 평안해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을 받았던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다윗과 같이 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자기 생각의 뜻대로 원대로 나라를 끌고 가요. 즉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눈을 돌리고 그것에 집중해요. 그러면서 그 은혜와 복을 주신 분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극이 들어와요. 그 나라에.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왕들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역할들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죠. 그것들을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과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들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과 우리의 생활에 대한 은혜, 삶에 대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경을 통해 단 하나, 하나님을 잘 믿어라 라는 거예요. 내 꿈을 믿는 게 아니고요. 내 소원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이렇게 잘 될 거야.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거야. 그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왕권을 받았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왕권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왕권이 커지면 이 왕권의 큰 만큼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이 왕권이 나에게 다 해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생활에 매몰되어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의 행복감, 만족감, 평안함, 아니 어쩌면 이제 되었다, 한시름 놓았다라는 그 마음에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이 나를 지키고 내 생각처럼 영원히 계속되고 이것이 나의 삶에서 정말로 어떤 큰 것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등장했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들을 주세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집중하라고 주신 그것들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것을 소원하고 잘못된 것을 묵상하고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없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루어진 나를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이 소원이나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도구일 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데의 어떠한 도구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1000일을 금식하든 100일을 금식하든 사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이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도구입니다. 이건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의 계기일 뿐입니다. 이 소원과 이 바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의 간절한 열망의 끝도 아니에요. 이걸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르호보암에게도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기억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방향을 잘못된 것으로 바꾸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